이제 스스로 자자, 허물 자자. 오늘이 이거 보니까 금방 사리뿌따이 저 사리부리 사자호 할 거죠? 오늘이 자자네요. 아주 딱 맞는, 아주 진도가 딱 맞았는데. 자자라고 하면 저 뒤에 이게 글자가 보입니까? 이제 자자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 허물 그걸 하는 날. 예를 들자면 오늘 지금 금방 선방에서 자자를 하고 오고 있거든요. 부처님요 이제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중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오는 게 자자일입니다. 자자일. 자자일이라는 건 무슨 거냐면은 석 달 동안 이제 참선하다가 내일 끝나서 내일 다 가거든요. 내일 이제 우리 선방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다 가고, 해인사나 송광사에서 공부했던 스님은 이제 이쪽으로 와서 내일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번 겨울은 제가 이리이래서 석종사에서 살겠습니다 해서 방불 드리고, 우리 스님들은 다 가고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이제 자자를 하는데, 한번 경전을 부처님 경전을 보고 자자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아래에서 두 번째, 이제 사리뿌따이 사자후 안거 해제일 사와띠에서 우안거를 비구들이 가사와 바루를 손질하고 유행할 준비를 끝낸 다음 하나둘 동원정사로 모여들었다. 해가 기울고 서늘한 저녁바람이 불어올 무렵 정사한 큰 강당은 사와따이 비구들로 빼곡이 찼다. 어둠이 짙어지고 동쪽 하늘로 보름달이 떠오르자 비구들 가운데서 한 분이 일어나 말문을 열었다. 비구들이여, 제가 여러분께 청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며 저희 말과 행동 가운데 여법하지 못하고 지탄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행동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한 적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주십시오. 이게 부처님 하신 말씀이라. 부처님이 딱 나와가지고 그래 하셨던 이제 하신 말씀이라. 오늘 나도 마찬가지로 대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번 여름은 내가 정말 대중에 잘못한 점이 있다. 결제가 되면은 가능한 공부 위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국비를 받아서 날았던 그 날짜 내로 하려니까 많이 시끄러웠거든. 많이 시끄러웠어. 이번 철 내가 가장 고맙게 생각했던 분들은 우리 부엌에서 음식을 해주신 후원 보살님들이라. 그거 밥 안 해본 사람 몰라. 금방 아침 씻고 나면은 9시 참해야 되고, 참하고 나면 또 금방 사시마지 올려야 되고, 12명이 왔다가 30명이 왔다가 어떤 날은 300명이 몰려들었다가 밥이 모자라면 모자라다 그러고 남으면 남는다 그러고, 이 대중 많은 데서 음식한다는 게 여간 참 뭐한 일이 아닌데, 늘 이제 후원에 이제 공양주 보사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이 이렇게 부디 지적해 주십시오. 잘못된 거를 보았거나 잘못된 걸 들었거나 혹시 의심나는 일을 했거나, 그러면 안한 스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걸 3번을 말하거든요. 부처님이. 부처님, 세상에 3개의 대도사이고 사생이 자부이신 스승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대답이, 이 세상은 감정으로 된 세상, 자기 업으로 된 세상이기 때문에 부처님 아닌 어떤 성인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 보인다. 그러면 그걸 지적해 줘야 다음엔 네가 잘못했으면 너를 오해를 풀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고 해서 늘 수행자 집단은 화목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불교대학 한 사람이 여름 한 번, 겨울 한 번 온 가족이 석종사 자자일 날은 우리도 모여 앉아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남편에게 정말 불만이 있는 거, 부인에게 정말 고쳐줬으면 있는 거, 자식들에 있는 거 허전하게 서로 얘기해주고, 이날 한 거는 감정으로 안 받아들이고 고쳐나가자.
가정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아, 이걸 참아놨다가 그날 말씀드려야지. 그때 화를 팍팍 내는 게 아니라 딱 가슴에 묻어뒀다가 자자일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온 도량이 화목해요.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안한 스님이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성자라도 그분에겐 완벽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당신이 이해를 당해서 그래 네가 정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지 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세월을 두고 네가 정말 그게 옳은가 앞으로 100일 동안 있다 다시 얘기하자 이러면 해결 안 될 일이 없거든요.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이제 자자를 끝나고 311쪽 위에서 5번째 줄 부처님과 같이 수많은 비구들이 차례차례 자신에게 있었던 허물을 대중에게 물었다. 밤은 깊어갔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자자를 마친 비구들이 새롭게 마련한 가사와 바로를 챙겨들었다. 가장 먼저 사리푸tta가 부처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다. 세존이시여, 사와띠에서 안가를 마친 저는 이제 세상으로 유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사리푸tta, 그대가 가려거는 곳으로 가거라. 제주도 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제도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해탈을 얻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열반을 얻게 하라. 사리푸tta,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래서 이제 자기 허물을 다 참회를 하고 지적해 줄 거 있으면 꼭 고치겠습니다 해서 지적해 주면 정말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고마움을 느꼈던 거는 나는 참선할 때 탁 앉으면 안 조는 줄 알았어. 안 조는 줄 알았어. 딱 앉아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본인이 정신없이 졸 때는 조는 걸 압니까? 어설프게 졸 때는 알지만 아주 정신없이 졸면 조는 줄을 몰라요. 한 20-30분 정신없이 그냥 끄떡거리다가 정신 딱 차리면 그게 1분도 안 지나간 것 같기 때문에 자기는 안 존 줄 알아. 딱 돌아보면 이 새끼들 전부 다 졸고 있구나. 전부 다. 나만 안 졸고 전부 다 돌고 있구나. 그런데 웬걸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엄청 졸고 있었구나. 자기 허물은 몰라. 그 허물 말해주는 고마움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지적을 받고는 지적받으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날 아직도 고치라고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는 바랑을 챙기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살아봐서 그렇지 석 달 동안 문 밖에 못 나가고 하루 12시간씩 참선하다가 해제 딱 하면요. 얼마나 자유를 느끼는지. 행사 성철 큰 스님 모시고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누더기를 못 빨거든요. 어제 그저께야 빨 수 있지. 죽비 딱 놓고 어제 그저께 빨면 행사 같은 경우에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행사가. 누더기라는 건 솜 놔서 이렇게 누빈 옷 알죠? 그놈을 몇 달 동안 6개월 시커멓게 입다가 그놈을 빨아가지고 이제 대막대기 이렇게 딱 꼽아서 바깥에 놓으면 겨울에 꽁꽁 얼면 뭐가 돼요? 동태가 되네. 동태가. 그럼 녹습니까 그게? 안 녹아. 근데 내일 해제가 됐다 이 말이야. 가긴 가야겠는데 옷은 그냥 얼음으로 탁 그냥 꽝꽝 얼어 있으니까 그놈을 대나무에 끼고는 어깨에다 미고 이제 버스 타러 가는 거예요. 저 가야쯤 가면 그놈이 녹아서 뚝뚝 물이 떨어지기 시작.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스님들도 다 이거 하나씩 미고. 그렇게 이제 가고 싶고 그런데 이 사리불 스님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석 달 동안 열심히 참선했으니 누구로 하여금 마음이 아픈 사람을 같이 아파해주고 누구를 제도할까? 누구를 가서 이 바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줄까? 양로원을 갈까? 어디를 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거라. 근데 딱 가고 난 다음에 사리불 스님이 지금 지혜제일 여기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죠? 부처님 당시에도 이 세상 똑같아. 나무가 커가면은 바람을 많이 받아. 물이 크면 뭐가 커? 얼음이 커. 여러분들 말 딱 들을 때란 나도 이 정도 말 들어줄 위치에 있구나. 아주 형편없는 건 아니구나. 그냥 받아들여 버려. 그 사리불 스님이 그래서 부처님 허락받고 딱 갔는데 어떤 비구가 말이요 부처님
사리불 스님은 자기가 제일 뭐 대단한 그냥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아주 오만하고 내가 오늘인데 탁 부딪혔는데 미안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옷이 찢어질 정도인데도 그냥 가버렸다고 하니까 부처님은 그게 진정 사실이냐? 부처님이야 뭐 그런 거 저런 거 모를 뿐입니까만은 인간들을 가르치려니까 예 사실입니다니까. 야야 안하나 네가 사리불 스님은 다 참선하면서 걷기 때문에 빨리 안 걷는다. 저쪽 지름길로 빨리 가가지고 사리불 스님을 돌아오도록 하라. 그리고 동원정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도록 하라. 동원정사가 누가 지은 거죠? 위사카, 녹자모.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까먹으면 어떡해? 위사카 가 지었다 그랬죠? 동원정사. 그래서 동원정사라고도 하지만 녹자모 강당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로 다 모이라. 1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방이니까. 우리 석정산 이게 제일 큰 방이지만 그건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방이니까. 다 모여가지고 사리불 스님을 가서 데려오라니까 사리불 스님도 그 정도는 다 아는 분입니다. 워낙 이 마음이 맑아가지고 이제 전부 다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등불을 밝혀라 해서 313쪽 돌아와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중 앞에 공손히 합장하고선 사리붓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떠난 뒤 얼마 저 비구가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사리붓다는 교만하고 제일 제자임을 자부해 사람을 업신여기며 사사건건 간섭했다고 하더구나. 또 오늘 유행을 떠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는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저 비구는 어깨를 치며 지나쳤다고 하더구나. 그런데도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떠났다고 하더구나. 사리붓다 저 비구의 말이 사실인가? 그런데 누구든지 그러면 부처님 이 법에서는 꼭 데려다서 사실을 알려주도록 했어요. 절대 오해가 없도록.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밑에 313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잠시 후 사리붓다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강당을 울렸다. 세존이시여 늘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동료 수행자에게 모욕을 주고 수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스스로를 살피며 주의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청정한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참여하지 않는 채 유행을 떠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자기 변명이 아니요. 늘 저는 저 자신만을 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 어떤 눈을 뜨고 있지? 늘 이래 돌아보고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기 때문에 자기 변명이 아니라 만약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당연히 참여하죠. 제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314쪽. 세존이시여 땅에는 깨끗한 것도 버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도 버립니다. 똥, 오줌, 침, 가래, 피, 고름도 버립니다. 그런 것을 버려도 땅은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땅에다 침 뱉어봐요.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받아주면. 우린 못 다녀요. 다니질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리불 스님도 어떻게 돼지를 닮으려고 내 마음을 저 돼지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오줌도 받아들이고 똥도 받아들이고 침도 뱉으면 받아들이는 돼지와 같으려고 하는데 내가 만일 안 그랬다면 그건 큰 잘못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314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돼지와 같고 걸레와 같고 전다라와 같고 뿌리 잘린 황소와 같아 맺힘도 없고 원한도 없고 썩냄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 눈뜬 진리 안에서 선을 쌓으며 자유롭게 논일 뿐입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온화한 몸짓은 코끼리보다 웅장하고 낮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우렁찼다.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비구여 이제 그대가 말해보라. 추호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리불 스님은 사실 그대로 말하면 그 비구는 1000명 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미 또 다심통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느낌이 오거든요.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 그 비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정말 제가 그냥 괜히 그냥
그리고 살다 보면 그렇게 화가 나거든. 그래서 존자여 용서하십시오. 미치광이처럼 안정되지 못한 제가 질투와 교만이 앞서서 청정한 당신을 모함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니 사리부따는 딱 일어나가서 그 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제가 비구의 허물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 남이 잘못했다 할 때 잘못 안 받아들이는 거. 내가 이거 참 못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남이 잘못했다는데 안 받아들이는 건 잘못한 사람하고 똑같아. 조금도 다를 게 없어. 조금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후원해서 일을 하시거나 마당에 풀을 매거나 하는데 제일 아무리 일을 잘해도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신도들이나 봉사원 분들이나 잠깐 도와준 분들이나 화목하는 걸 제1로 쳤어. 화목하는 걸. 살생한 것보다도 화목하지 못한 죄를 더 큰 죄로 쳤어. 그걸 제1바라의 죄로 쳤거든. 그래가지고 사리불 스님은 제가 비구의 허물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면 비구께서도 용서하십시오. 부처님 교단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자자일 때문이었다. 그것이 사리부따이 사자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316쪽 살인자 앙굴리말라다. 그러면은 앙굴마라는 아임사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부처님께로 오질 않고 다른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인도는 보통 마누라를 몇 명 정도 해요. 보통이 이제 그 당시엔 5명 내지 6명 마누라를. 그런데 그 스승도 마찬가지로 인도는 부인이 그래 많습니다. 몇이 돼요. 마지막에 아주 나이 젊은 부인이 이 아임사가 앙굴마라죠. 앙굴마라는 살인자란 뜻이고 아임사가는 아주 비폭력 아주 훌륭한 분이란 뜻인데 본래 아임사가였는데 스승이 어디 가가니까 이제 젊은 부인이 아임사가를 원체 인물이 잘나고 이제 출중하니까 저분을 좀 집 지키는 사람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믿음이 안 간다 해서 스승이 다 데리고 유행을 떠났는데 그 아임사가를 놔두니까 아이고 내가 무서우니까 문 앞 이제 방에 와서 날 좀 같이 지켜달라고 그 아임사가를 엄청 짝사랑했던 여인인데 그 여자는 이 앙굴마라가 그냥 그 스승 부인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배가 아프다 해서 이래 하는데 그냥 이러니까 스승님이 부인은 저에게는 똑같은 스승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고 탁 뿌리치고 나갔는데 웬걸 여자가 자기 얼굴을 그냥 온 데다 끌어놓고 못을 다 찢어놓고 이제 스승이 올 때쯤 되니까 울거든. 왜 이러냐 하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제 이렇게 그냥 성폭행을 해서 날 이 모양 만들어놨다니까. 이 스승이라는 게 제대로 된 분이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전령회라는 말 알죠? 전령회. 중국에 전령회라고 유명한 회가 있는데 한창 이제 파티를 열어서 이제 황제가 떡 앉아있고 온갖 장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창 파티를 여는데 불이 다 꺼졌어. 그 촛불들이 그냥 이제 큰 바람이 와서 싹 꺼지니까 어떤 장군이 왕이 아주 사랑하는 아주 미인 그 여자 입을 쫑 맞춰두고 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탁 꺼지니까 이 여자가 황제 폐하 어떤 놈이 나를 입을 와서 맞춰두고 갔는데 그놈 이 갓끈을 끊었습니다. 갓끈을 끊었으니까 그 갓끈 끊어진 놈을 빨리 좀 잡아서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당장 갓끈 안 끊는 놈은 내가 다 죽인다. 다 갓끈 끊어라. 다 끊어버리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끊을 절자 갓끈 영자 전령회요. 그 다음 전쟁터 나가가지고 한 장군이 이거는 생사를 띄워놓고 해서 그 사람 덕택에 황제가 살았어. 끝난 다음에 자네 생명이 몇 개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는 전령회의 날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입을 맞춘 사람입니다.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황제 폐하가 갓끈을 다 끊으라는 그 장군을 아끼는 그걸 보고 저는 생명을 꼭 황제 폐하를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 특히 남녀 관계는. 그러니까 이 스승이만 헷가닥 가버려서 너무 애끼던 부인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약을 먹여요. 약을. 이제 연미약이죠. 혼날래니. 그러고는 너는 지금 거의 공부가 다 됐는데 정말 하기 어려운 일 한 가지만 하면 넌 이제 내 스승을 나를 능가한다니까. 약을 먹고는 뭡니까 하니까. 사람 100명 목을 잘라서 손가락 하나씩 해서 그걸 염주를 만들어 가지고 손가락으로 걸면 된다고 하니까 처음 많이 망설이다가 스승이 절대 속일 리 없다고 그 부인이 그런 건 요만큼 생각도 안 하고 가서 죽이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99명을 죽인 거예요. 99명. 그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부처님은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그 99명이 그 사람한테 죽도록 이미 그 99명이 전생에 이 사람을 돌로 때려 죽였으니까 그건 안 받을 수 없는 일이라 99명째 딱 됐을 때 이 앙골마라 어머니 내 아들 훌륭한 아들일 리는 없는데 소문 들어보니 너무 얼굴이 비슷하니까 어머니를 떡 가보니까 자기 아들을 맞거든. 야야 어머니 어쩐 일입니까 하니까 네가 맞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하나만 더 끊으면 되는데 어머니도 죽어줘야겠습니다는데 부처님이 그만둬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안 죽여도 됐다고 해서 부처님께 쫓아오거든. 그래서 부처님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322쪽 부처님은 풀잎을 흔드는 바람처럼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멈추었는데 그대는 아직도 멈추지 못하는구나. 계속 도망가면서 멈췄다고 하고 멈춰선 나를 보고 멈추지 못한다고 하니 그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린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에게 말씀하셨다. 목소리는 위엄있고 부드러웠다. 나는 해치려는 마음을 모두 멈추었는데 그대는 아직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자비심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데 그대는 악업을 멈추지 못하고 사막도의 고통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번뇌망상을 끊고 진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대는 진리를 보지 못해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누구보다 총명했던 앙굴리말라였다. 번개라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던지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부처님은 그만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말 딱 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때 왕이 뒤늦게 사람을 죽이고 있다 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묻죠. 부처님 한 사람 정도 죽었을 때 와서 하시지 왜 이렇게 99명이나 죽도록 놔뒀습니까 하면 과거 얘기를 쭉 해줍니다. 정말 억울하게 이 전생에 그 99명이 돌로 그렇게 패 죽이거든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지은 건 언젠간 받게 된다. 그래서 앙골마라는 스님이 되었거든요. 스님이. 그래서 왕이 그 앙골마라가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앙골마라는 내 제자가 돼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됐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처님 제자가 됐다면 부처님이 다스릴 것이지 그건 왕법에 의해서 다스리질 않습니다. 진짜입니까? 하니까 진짜 스님이 됐거든. 그래서 살아났어. 그랬는데 뒷날 탁발하러 가니까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이 돌멩이들을 가지고 와서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쏘니까 눈이 밤퉁이가 되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형편이 없거든.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면 325쪽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침을 뱉고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어떤 이는 칼과 몽둥이로 내리쳤다. 사람들이 분노는 바사나디 왕의 병사들이 달려와 제지하고서야 멈췄다. 갈갈이 찢겨진 가사에 깨어진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어오른 두 눈투성에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끌며 앙굴마라는 기원장사로 향했다. 기원정사 문 앞에서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조용히 손을 끈 부처님은 그를 연못가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피 묻은 그의 얼굴을 씻어주며 말씀하셨다. 아임사까 참아내야 한다. 너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밝은 목소리로 노래하였다. 확고한 신념으로 세존이 가르침을 듣고 확고한 신념으로 세존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확고한 신념으로 훌륭한 벗들과 사귀어 반드시 저는 열반을 성취하오리다.
저는 본래 흉포한 악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든 자, 더럽고 탁한 죄악이 강변을 떠돌다 다행히도 세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흘리는 피는 지난날의 업장을 녹이는 것,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리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리다. 활 만드는 장인 뿔을 잘 다루고 능숙한 뱃사공 거친 물살을 비며 훌륭한 목수 나무를 다듬듯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스립니다. 이건 어떤 경우도 원망을 안 할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부처님 법에서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원망하는 게 확실히 적어져요. 모든 건 내가 만든 거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하는 것도, 뭐든지 내가 만든 거지 누가 집어넣는 거니까 이건 내 아리 탓이다. 남을 원망하려면 누가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 본인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옛날 시인의 19절에 보면 어떤 미운 마음도 어떤 원망하는 마음도 무덤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부처님은 어떤 미운 마음도 어떤 원망하는 마음도 그 자리 넘어 오전에 있던 걸 오후, 내일, 모레 지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듣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상처가 안 되지만 이건 내가 들어야 할 말을 그냥 들을 뿐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상당 부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도량에는 그렇게 화목을 제1로 치고, 그래서 앙골마라는 부처님 법 배우고 나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리라. 이건 업장을 내가 받는 거라는 무슨 말? 내 잘못해가지고 이 정도면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원본 경전에 보면 앙골마라가 그렇게 맞고 그걸 치료해가지고 또 탁발하러 나가가지고 또 맞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사람 죽였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합장해서 절하기 시작해. 그게 진정한 감화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리 가다 보니 어떤 새댁이 해산 애를 낳느라고 막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저런 고통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부처님이 딱 어느 사이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해보지 않고 남의 마음을 안 아프게 했고, 내가 계행을 청정히 지킨 공덕으로 아기가 빨리 나와지다니까 앙골마라, 저는 99명을 죽인 사람은 그건 죽었다. 넌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돌멩이를 맞고도 미워하지 않고 이건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받겠다. 네가 새로 태어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다. 해봐라. 하니까 딱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나와. 그래서 앙골마라는 여러분들도 불교대학 딱 와서 오늘 하루만큼은 난 새로 태어났다. 집에 가면 또 옛날 업이 나오지만 여기 오는 만큼은 늘 여기 온 때만큼은 나는 죄업에서 벗어난 시간이구나. 새 생명이 태어났다. 정말 그래? 그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27쪽 똥통을 지던 니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와띠 거리에서 변소를 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니디라는 사람이 있었다. 더벅머리에 낡고 해진 옷을 걸치고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 그를 사람들은 손이 닿는 것조차 싫어했다. 근데 인도는 똥을 내 같은 사람이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합니다. 불가촉 천민들만 하게 해요. 하지를 못하게 애당초 일체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민들은, 부처님 같은 분은 부처님 되기 전에도 왕족이기 때문에 감히 이 똥통 지고 다닌 사람이 그 앞에 있다가는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떡 오는데 이제 니디가 똥통을 미고 이래 가다가 부처님 오니까 딱 숨어버렸어. 근데 부처님 또 그 앞에 나타냈네. 그래서 얼른 저쪽으로 숨었는데 또 그 앞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확 피하다가 똥을 팍 엎질러서 부처님 옷을 더럽혔어. 자기는 죽었다 싶었는데 부처님이 왜 그래 피하느냐? 왜 피하느냐? 부처님은 천하에 없는 지존하신 몸이고 저는 천민 중에 천민인데
어쩌다가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손을 안 잡으려고 막 그냥 딱 잡고는 강가로 가서 다 씻어줘. 니디야, 천하고 안 천한 건 인물이 잘생기고 안 생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고 안 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마음이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마음이 좀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벌 한 마리 나비 한 마리를 사랑할 줄 알고 마음 씀씀이 귀인이냐 아니냐지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오래 안 간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미인이 죽어버리면 해골 자체를 보라. 그럼 해골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해골 움직이던 기운은 잘난 놈 움직이는 기운이나 못난 놈 움직이는 기운이나 노인을 움직이는 기운이나 젊은 몸을 움직이는 똑같은 기운이죠. 평등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부처님 법이 그건 대단할 거예요. 앞으로 완전 평등이거든. 그러니까 니디가 더러워 보일 리가 없죠. 니디 보고 딱 그러는데 니디가 아니 세상에 이런 말 해주는 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니디도 부처님 제자로 가가지고 하니까 한동안 저런 천민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까. 천민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 더럽게 보고 한다면 그 사람이 천민이다. 이러한 평등을 설해줬다는 말씀이고, 누더기를 걸친 마가사빠, 마가섭이죠. 이 지금 자 여기 보면은 그거 다 지워버려. 오늘 이제 하나 여러분들 부처님 앞에 가면은 저 뒤에 보여? 부처님 잘 그렸죠? 부처님이 또 저쪽에 계시면은 요쪽 왼쪽에 보면은 허름하니 아주 요렇게 생긴 분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분이. 이게 가섭스님인데 사실은 가섭스님은 아주 잘생긴 분입니다. 여기에 안한스님이 또 아주 동글동글방하게 아주 잘생겨가지고 합장한 모습인데 귀가 없다. 저 안한스님도 왕족이지만 가섭스님도 아주 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이 결혼 안 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 왔을 때 나도 출가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하다가 했는데 왜 이렇게 엉성하게 그렇게 그려놨느냐면은 하느냐면 평생 누더기를 입고 살았어요. 평생 누더기. 꼭 저 화장막에 가가지고 시체에 쌌던 보자기 던져둔 거 그걸 빨아서 입고 해가지고 그걸 표현하느라고 아주 노인처럼 허리숙하게 하지 인물은 그렇게 잘생겼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마가섭을 데려다가 가섭아, 너도 이제 자네도 이제는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부처님 나이보다 많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는 그렇게 고행을 하지 말고 그렇게 옷도 좀 괜찮은 걸 입고 좀 그렇게 하지. 그런데 가섭스님이 부처님 말은 무슨 말인데도 다 듣는데 부처님 그거는 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지어 가섭스님은 어떤 정도냐면 332쪽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이보시오 이거라도 좀 도시겠소. 이건 무슨 누가 하는 말이요? 나 환자, 나병 환자. 제가 소록도를 가봤거든요. 소록도 가본 사람. 제가 소록도 갈 때는 양성 환자가 있을 때입니다. 소록도 가보면 손가락 없는 사람, 그 사람들 손가락이 없는데 나는 손가락 없어도 이게 고름이 안 나오는데 손가락 없는 데서 바늘로 콕 찍으면 소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 자고 나면 하나 떨어지고 하나원 시인이 보리필이 알죠? 문둥이 우는 밤. 그 양반이 나병 걸려서 그 소록도 가서 지은 시인데 참 처절하지 아주. 하루 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 빠지고 하루 자고 나면 코가 불러 터지고 그 나병 환자 있는데 신부님하고 나하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갔는데 그분들은 고름이 질질 나는 손으로 감자를 딱 줘서
그 감자를 먹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요. 다른 분은 아무도 먹었는데 나는 젊어서 저거 하나 못 먹으려니 먹었다가 저녁 내 없는 줄 알고 혼났어 아주. 그러니까 그건 위선이지. 완전히 위선이지. 응? 갔다 와가지고 그냥 옮은 줄 알고 내 어디가 가려운 것 같고 말이야. 뒷날 거울 보니까 눈썹이 빠지는 것 같고 그게 한 몇 달 가더라니까 아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는데 그 다음 가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아 내가 여기 와서 그런 업일 거라면 내가 받을 거다. 절대 안 와요. 마음이 딱 중심 잡히면 병균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가섭 스님이 탁발을 다닐 때 나병 환자가 그냥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는데 밥을 이래 주려는데 손가락 그 고름 질질 나던 게 가섭 스님 밥그릇에 하나가 툭 떨어졌거든.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해서 놓는데 손가락이 하나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섭 스님이 일부러 그 나 환자한테 갔거든. 내한테 자기 먹는 밥 나누어져 가지고 그 공덕으로 다음 생이라도 좀 복을 받아줬으면 자기 에너지에 의해서 복을 지어주려고 해서 가가지고 손가락만 딱 꺼내놓고 그냥 그 밥을 다 자셨거든. 부처님이 그걸 알고는 가섭아 이제 그런 거 그만해두고 이제 좀 편안히 살지. 부처님 저는 이게 익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남들이 무덤 그냥 해놓고는 아이고 울다가 가버리면 그 곡소리가 내 마음을 잡아주고 내 마음을 방일하지 않게 하고 그 옷을 다 입고 있으면 그 죽은 영가에게 돌아가신 귀신이 뭔가 좀 기뻐하는 것 같고 제 평생 이걸 하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해주면 그냥 하거라. 그 가섭 스님이 그래서 가섭 스님을 뭐라 그래요? 두타제일이라 그래. 두타제일. 두타제일이 뭐예요? 두타가 고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 고행을 아주 고행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내용을 이래 쭉 했고 시체를 태우는 막대기들 이런 가섭 스님을 보면서 나는 언제면 저렇게 될까? 나는 지금 그 근처도 못 가는데 목표는 뭐요? 아, 내 스승이 걸어간 발자국이 저기 날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인생 먼 길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벗과 같이 가는 길이다. 그죠? 뭐 빠른 기차를 타고 해도 뭐 미운 놈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나? 좋은 벗과 가면서 시를 주고받고 좋은 말을 주고받고 같이 백날 있어도 좋은 사람은 길이 빠를 수밖에 없어. 인생이 먼 길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좋은 벗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런 좋은 벗이 가섭 스님, 사리불 스님, 여러분들이 불교대학 와서 전부 여러분들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좋아하고 경전에서 보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나에게 스승이구나. 멀리서 발자국을 내주고 이리로 와. 응? 여기는 고통이 없는 곳이야. 언제가 와야 할 길. 여러분들이 스승이고 내 스승이고 그럼 여러분들과 나는 같은 길을 걷는 같은 나그네입니다. 원컨대는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나 부타제일 가섭 스님이나 모두가 내 눈앞에 이정표인 스승이라. 이러한 스승들이 나와 인연이 되었으니 걸음 스승이 발자국을 따르리다. 그 언젠간 우리들도 스승과 하나 되어 생사윤회 벗어나서 태평가를 불러이지다. 모임이 답을